스가랴 8장 18절에서 23절 말씀, 구약 성경 1319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후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며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때 한 마음으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자신들이 거주할 집을 건축하며 삶의 터전을 다시 일으켜야 하는 상황에 그들은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악한 일에서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악한 일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환상들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7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금식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예배의 삶임을 가르쳐 주고, 8장에서 이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실제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날 회복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에 대한 말씀이 8장 18절에서 23절 가운데 기록되어 있죠. 우리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 18절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 일곱째 달의 금식,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언제 하나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머리에 재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부르짖어 금식하며 기도했던 모습들이 이제 보통 금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애통하며 슬퍼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이 금식의 기도의 시간들이 이제 여호와께서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희락의 절기들, 기쁨의 절기들, 즐거움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19절에서 언급된 각 달의 절기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에 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주셨는데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달라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를 올려드리기 위한 금식이 조금 전에 19절에 나와 있던 금식들입니다. 넷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 군에 의해 뚫린 사건을 기억하면서 금식했던 때이고, 다섯째 달의 금식은 주전 586년 8월 14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을 기억하면서 기도했던 달입니다. 또 일곱째 달의 금식은 유다 총독 그달리아가 암살당한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기도했던 시간들이고, 또 열째 달의 금식은 주전 588년 1월 15일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한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제 기도했던 금식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각각의 금식의 이유가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버리심 받음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환난 가운데 처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금식의 절기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근데 이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을까요? 안 돌이키셨을까요? 안 돌이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함께 의지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1년에 4번 이렇게 금식을 지키는 이런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악한 일을 버리고 내 아이에게 돌아와서 거룩한 삶,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돌아올 때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8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또 이어서 20절에서 2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죠.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고 잡혀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도록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 읽었던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죠. 만군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군대를 말합니다. 많은 군대를 말하죠. 그래서 각 나라의 모든 군대, 이 만군의 주권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입술로 고백하며 이 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바로 이 세상 모든 만군의 주권자,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니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모습으로 지금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니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또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 일을 행하실 분이 바로 각 나라의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이 군대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 모든 섭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그리고 그 섭리의 중심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이스라엘의 복이 있을 것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이 복은 그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졌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여러 성읍 주민들이 야,
우리 가서 속히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이스라엘을 봐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자마자 그 나라가 회복되었고 강성하여졌다. 그러니 우리도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하면 이스라엘과 같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들이 전 세계에 일어나게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또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수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와서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죠. 이처럼 세상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날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수많은 방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그 삶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며 그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나오게 될 것에 대해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을 잡을 것이다. 정말 열방이 이스라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에 대해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숫자는 작지만 그 수많은 열방이 이 작은 이스라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권세와 능력으로 붙잡으시고 회복시키시며 강성하게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시며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제 새 성전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전이 완공되게 되면 우리는 그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는데 새로운 좋은 장소, 좋은 시설이 갖춰진 아름다운 장소로 우리 교회가 여겨지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이 지역사회 가운데 어떠한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대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똑같이 예배 드린다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어떻게 발견하고 또 우리는 그 안에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새 성전에 들어가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집중하며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고 우리 교회 안에 뜨거웠던 그 신앙의 시대를 바라보며 다시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새 성전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분명히 경험되게 되고 우리 지역 주민들,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새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인천중앙교회에 가면 이러한 복을 누리는구나. 인천중앙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이러한 복을 누리는 것으로 보아서 정말 저 교회에만 가면 나도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들도 깨닫고 함께 나와 예배 드리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새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가 새롭게 지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 성전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먼저 달라져야 됩니다. 이전의 신앙의 모습들을 버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며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더 열심히 말씀을 구하고 찾고 배우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어지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체험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천중앙교회 한 사람을 주위에 있는 수많은
지역 주민들이 10사람이 그 옷자락을 잡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교회의 부흥과 또 교회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온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 성전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단지 새로운 건물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며 또 우리 공동체가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여서 그 모습을 통해 이 지역사회 가운데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을 믿을 때 누리게 되는 은혜와 평강을 삶을 통해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또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